네, 할렐루야. 9월 13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잊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네, 이제 가을이 굉장히 깊어지게 되고 곧 있으면 또 추석이 다가오게 됩니다. 뭐 여러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과 우리 영혼은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또 추석도 잘 준비해서 뭐 비록 못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에스라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에스라는 이제 바사에서 귀환할 자들을 아하와 그 강가에 소집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게 되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제사장들을 살펴보았는데 백성들과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성전 일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 220명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20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모두 지명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혼자서 하시지 않고 더불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굳이 무슨 레인이 꼭 필요할까 하지만 레인을 반드시 불렀던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레인을 통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아마 삶도 마찬가지인데 왜 교회에서 뭘 사역을 시키게 되면 왜 피곤한데 사역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음식을 한다거나 돈을 주고 청소를 하거나 이것은 정말 어려워서 마지막에 가서 해야 될 일이지 근본적으로 교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를 내부나 외부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안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일은 해나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결국은 자기 집안일은 자기 할 수 있지만 교회 일은 결코 이 소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엿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꼭 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년도에도 새로운 사역자를 뽑는데 왜 굳이 뭐 사역자를 뽑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레위인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하는 거예요.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순종이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순종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믿음이 저는 성장한 사람들은 특징은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여러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제가 너무 어려운 그런 위치에 그걸 맡으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필요한데 그때 이제 이거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참 전 되게 기뻐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자기가 그런 위치에서 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물론 그런 거에서 어떤 힘을 쏟으려고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맡고 함께 더불어 가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일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일꾼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걸 분명히 먼저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면 에스라는 2차 귀환에 앞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로 겸비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이와 소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강구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굉장한 어떤 자기중심적인 기도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에스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다고 해서 이 지금 2차 귀환을 하는 과정 중에 이게 편하게 갈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 그는 금식을 기도했고 간절한 기도가 통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통했고 그리고 사실은 평범하고 어떤 자기 위주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복적인 기도 사실은 문제 있는 기도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기도예요. 기복적인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돈 많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축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도의 초보일 때, 즉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그 기도를 늘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애를 할 때 버스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앞에 버스를 기다렸는데 기도했더니 종로 2가에서 302번 가는 버스가 파란 버스만 이제 섰을 때 세 대가 오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내가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기도를 꼭 해야 될까라고 할 때도 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지나면 내가 그 기도 안 해도 되는 걸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금식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윤학기 목사님도 윤복희 동생 권사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하나님에게 엎드리는 그리고 단순한 기도를 드리는 거 매우 필요하다. 지금 어떠세요?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정말 내가 모든 음식을 끊고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끊고 기도한다는 거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거다. 이것을 아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원하신다면 때로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 그렇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특별히 금식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허락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